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냐 오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 너희를 많은 자는 영접하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했을 때 말은 알아듣겠는데 실제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또 41절에 보니까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게 이게 뭐냐? 의인의 이름으로 또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의인을 영접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42절에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영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요약하는 건데, 마태복음 10장 9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랬을 때 추수하는 일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추수하는 일꾼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이 말씀이 요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잊어버리더라도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 아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인애하심이, 자비하심이 충만하신 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다 어디서 찾느냐?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찾아가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 경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어디에 쏟아져 있다?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과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아느냐? 알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추수하는 일꾼이요. 그리고 권능이 뭐냐 했을 때 이 마음을 아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하는 것이 천국 전파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고, 평안을 전하는 것이다. 평안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평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참된 평안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늘의 평안이다. 그 하늘의 평안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평안이다. 근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내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음 존재인데 예수 안에서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라고요? 지혜롭고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 말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디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지혜롭고 순결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풍파가 많고 요동치고 환란도 많고 전쟁도 일어나고 또 바이러스는 온갖 바이러스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디를 가든지 잡혀가든지 공에 잡혀가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구만 나타내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타내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사람 앞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자가 바로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래, 오늘 마지막 9번째 딱 맞게 끝났네. 10장에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1장 들어가는데 11장부터는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번째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9번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것이 서로에게 뭘 대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제자를 영접하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9번이 안 나오고 이제 나오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로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지.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지. 이런 마음으로 대해가지고는 이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서는 철저히 누구 중심밖에 안 되느냐? 자기 중심밖에 안 됩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좀 했습니까? 좀 고개 좀 흔들어 보세요. 뭐 또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 좀 했어요? 그러면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야 돼? 예수님만 있어야 돼.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만 높이는 거.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영접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 다 했죠. 예수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대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답은 쉬운데 실제로는 우리가 서로 대할 때 누구 마음으로 대합니까? 자기 마음. 어떤 마음?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교회 안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날 넘어가 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을 영접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죠. 고마워요, 사모님. 365년 하려다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했을 때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마음에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 마음에 맞춰야지.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넘어가서
자, 선지자나 의인은 누구에 의해서 발생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누가 나타났습니까?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신앙적으로 위기에 빠진 상태이다. 위기에 빠졌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선지자가 왔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것은 뭐냐? 선지자는 누구의 뜻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선지자를 향해서 내 생각이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따진다 이거. 뭔가 좀 특별한 이적을 해봐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이적인지.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효험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왔었을 때 선지자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물 웅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거지. 왜 외면합니까?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로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앙이 어떻다고요? 엉망이니까 말려고 책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말은 선지자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누구의 역할로 오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를 영접하려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누구만 드러내는 사람? 제자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걸 깨닫고 내가 그 십자가 도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제자에게 뭡니까? 냉수 한 그릇을 준다. 냉수 한 그릇이라는 말은 가장 귀한 생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한 잔 준다 할 때 귀한 것을 준다 라고 했을 때 귀한 것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생명 얻은 것이 너무 기뻐서 서로가 누구 이름으로 대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만나는 그것이 생수를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제자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에서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한다?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말은 선지자는 누구의 뜻을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왔으니까 선지자를 보면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게 싸움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거. 의인의 이름도 같은, 의인을 영접하는 것도 같은 의미인데, 선지자나 의인도 스스로 발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의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노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노아를 당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라. 근데 노아 스스로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죄악이 간영하고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 죄로 가득 찼다는 말은 철저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까? 또 둘 다 하려고? 우리는 철저히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자기 중심인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에서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그렇지. 야, 공부 잘했네. 어리석은 자여, 거만한 자여, 미련한 자여. 뭐 또 화이팅이 아멘이라 했지.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요, 거만한 자요, 미련한 자요. 우리식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죄인 중에 개수요, 심판받아, 진노받아, 하나님과 원수된. 이것이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도 스스로 의인 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지만은 지금 나는 의인의 삶이 아니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철저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온갖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생각만 하면 온갖 악행과 그 다음에 탐욕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누가 잘났습니까? 여기서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의는 노아가 왜 의인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뭘 만들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아의 의다. 왜?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방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밥을 먹어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일을 해도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 바라보라는 말은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항상 내 속에서 누가 나와야 되느냐? 십자가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게 의인이다 그랬잖아요. 의인. 이것이 노아를 세워서 노아를 왜 세웠느냐?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악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노아와 함께 뭘 만드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노아가 의인이잖아요. 의인을 뭘로? 의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의인이잖아요. 누구만 드러내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으면 의인의 이름으로 온 사람을 뭘로 영접하라? 의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당신도 예수님 높이느냐? 그럼 나도 누구만 높이겠다? 예수님만 높이겠다. 이게 우리의 만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선지자나 의인의 가치는,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노아 배 만드는데 뭐 별 볼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노아 시대 그 당대에도 사람들은 자기 행복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하여 얼마나 재밌게 살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방주 만드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즐겁게 살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다. 아유, 니나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 선지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선지자도 가치도 없고 의인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그 뜻대로 존재할 때만이 이 두 사람은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똑같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십자가만 붙잡는 사람입니다. 네. 십자가만 붙잡으면 뭐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교회가 부흥하나. 십자가만 외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지. 듣기 싫다 그러지. 그런 세상에 그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치를 두겠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고 뭔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높다. 사람의 가치를 세우는 거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의 신자의 성도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제자의 참된 가치는 뭐냐? 제자의 참된 가치는 바로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다. 다시 앞에 보시면,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하기가 참 곤란한 내용인데, 누구든지 누구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왜 작은 자냐? 세상이 볼 때는 작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가치가 없지요. 그러나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 제자가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큰 자지요. 가치가 있지요. 근데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거죠. 영안에 눈이 떠져야 가치 있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 제자를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제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결단코 상이 뭡니까? 영생, 생명 아닙니까?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제자도 예수 이름으로 왔고, 그 다음에 작은 자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왔고, 그 사람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제자가 전해준 그 예수님을 듣고 자기도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상을, 영생을, 생명을 잃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라게 말씀하는 것 때문에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41절을 생각하면 작은 자는 뭘 의미하느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마찬가지로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추수하는 일꾼을 세워서 가라!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예수님 보실 때는 잃어버린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영접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제자를 보내요. 오늘날 저를 보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뭘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잃어버린 양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전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또 다른 잃어버린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 이름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셨다고? 예수님 부르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인가? 제자들은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이 가고 싶었겠어요? 아닙니다. 다 뿔뿔이 도망가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부르십니다.
왜?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내 생각이 중요하지. 한번 따라합시다. 네 생각보다는 누구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맞지요? 애들이 내 생각대로 따라옵니까? 내 생각대로 절대 안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 뜻대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면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답은 시원한데 아무 힘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 그러면 아이고 그게 뭐 성령 받은 증거냐 하고 코웃음 칠걸요. 성령 받은 증거라는 뭐 눈에서 뭐 빛이 나와야 됩니까? 뭐 손에서 능력이 나와야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성령 받은 증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권능이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 아닙니까?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리는 자를 낫게 하시는 이 권능은 다 누구의 권능입니까?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복음 전하라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귀신에서 병 고침에서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겠느냐. 그걸 전하라는 거잖아요. 누구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희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인하. 오직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 얻었음을 기뻐하는 것이 정말 신앙의 세계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추수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어디로? 잃어버린 양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다 채워지면 그때에서야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 목자 없이 유리하는 불쌍 예수님을 알지 못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십자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섭리 아닙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 쏟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말대로 목자 없이 유리하는 불쌍한 존재다. 이런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다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좀 돈 좀 있다고,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자기가 조금 남들보다 더 좀 뛰어난 것이 좀 있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요,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보시면 참된 목자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세우고? 제자를 세우시고, 잃어버린 양이 이제는 뭐가 돼요? 제자가 돼요. 또 다른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옷, 신발이 아니라 오직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하늘의 능력과 자비가 어디에 쏟아졌다?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완성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이걸 아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권능이고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다. 저와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늘의 긍휼과 자비가 어디에 쏟아졌어요? 십자가에. 그러면 십자가만이 전하는 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그 십자가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제자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뭘 증거하느냐? 하늘의 긍휼과
자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 뭐 받은 것이다? 보낸 바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다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럼 제자는 또 뭐만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어디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내가 전한다고 당신 믿어 안 믿어? 그렇게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믿게 하신 분은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건 성령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의 가치다. 긍휼과 자비를 아는 자로 존재함으로써 잃어버린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마고 깨닫고 다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로 나오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결론입니다. 그런즉 26절에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또는 숨은 것이 감추고 숨은 것이 뭐냐?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감추인 것이 숨은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감추고 숨은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이 다 알려진 거예요. 맞잖아요? 다 알려졌는데 누가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세상에 대해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비밀한 것은 오직 뭘로?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긴 용서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뭘로 만나야 되느냐? 용서로 만나야 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걸로 서로 만나는 것이 용서로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용서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그 용서의 은총,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존심으로 만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신앙이다. 그럼 이거 차든지 덥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뭔지를 몰라. 미지근해가지고 신앙생활은 처음까지 우리가 열정적으로 누구만 드러내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바로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 세상의 보냄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걸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상이 되겠느냐. 전하는 것도 상이고 영접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상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한 것을 증거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신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자의 가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신자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관에 눈이 멀어 우리 스스로 뭐 교회 십자가 이 복음 전하는 걸 무시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아닐 수가 없다. 예수님은 세상에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 그러면 신자의 눈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하게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이고 그러한 신자가 증거하는 바를 받아들임으로써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함으로써 그게 뭐냐? 물 한 잔 준다는 말이 가장 귀한 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선지자와 의인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다. 신자에게 바로 그들이 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은 바로 하늘의 영광, 생명이 우리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